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는데,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추석 연휴를 잘 마치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시고 또 해외에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나사렛 교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단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단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큰 문제 없고 내가 속한 교단이 정확하게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계획들과 그 은총들을 우리가 배우며 그것을 따라가고 또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 가운데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왜 교단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단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행정과 교단의 정책과 교단의 신학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방식이라던가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방식이라던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그 교단의 정책들을 우리가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접적인 그 교단의 영향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만 제 자신 역시 나사렛 교회를 통하여서 얻은 신앙의 체험들과 그 신학 교육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하여 또 나사렛 교회의 그 실천들을 목회하면서 얻은 그런 것이 사실은 저의 말씀과 저의 목양 가운데 이렇게 스며 있고 그 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간접적으로 나사렛 교단에 관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단에서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단에 관해서 배우시는 것도 내가 우리 안중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시기에 또 여전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나사렛 교회가 전 세계에 나사렛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시작으로 삼은 나사렛 교회의 뿌리가 되는 운동들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때를 시작으로 삼자 하고 결정한 1908년 텍사스 주에서 모였던 첫 번째 중앙총회, 그것이 10월 두 번째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단의 이름의 기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 배경 가운데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이름과 역사적 배경이 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교단에서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또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나사렛 교단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물론 이 교단의 이름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중 지역에서는 사실 이 평택 서부 지역에서는 우리 나사렛 교회들이 오래전에 세워지고 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밖에서는 이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되겠지요. 사실 제 아내만 해도 저를 만나기 전에 나사렛 교단 이름을 잘 못 들어봤고, 그래서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아는 분에게 나사렛 교회가 이단인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고, 다행히 그 물어보신 그 대답을 해주신 목사님이 나사렛 교회를 잘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라
바른 목사님이시라 그 교단이 좋은 교단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통과가 돼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낯선 이름처럼 보이는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것이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땅 그 주변에 예수님 태어난 시기에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2세 미만의 어린이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애굽, 이집트로 피난 가셨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곳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셨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공식 영어 이름이 The Church of the Nazarene, 천천히 발음하면 빨리 발음하면 The Church of the Nazarene 이렇게 되는데 나자렌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그 나사렛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별명을 따라서 나사렛 교회라고 Church of the Nazarene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씀은 또 성경의 다른 곳에 한 곳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오셔서 그곳에서 잡히시고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잡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잡혀서 여러 가지 그 죄목을 입혀서 이제 재판을 겪게 됩니다. 그 재판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재판 과정 중에 하나, 가이사랴 땅에 갔을 때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피고인으로 섰고 그 피고 바울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 변호사,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신 세운 변호사 그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 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정죄하면서 문제를 말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5절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지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에도 한글 성경에는 나사렛 이단 나왔지만 The Nazarene, 더 나사렛이라는 영어 말 속에는 그 나사렛 사람도 되지만 영어 표현에 그렇게 더와 나사렛이 붙어 있으면 나사렛 사람들 이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즉 바울과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크리스찬을 향한 그 이름이 나자렌입니다. 엔 하면은 그것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딴 것 같지만 엄밀하게 원래의 영어 이름을 말한다면 나사렛 사람의 교회 또는 나사렛 사람들의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그것이 이름 가운데 있는 교단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낯섭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붙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그 이름 자체가 딱 들렸을 때 오, 나사렛 분이셔?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겠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작은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엄청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그 사건들과 수많은 동네의 이름 가운데에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변방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 그 거기에 붙어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있는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다니엘? 이렇게 말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 속에는 그 시대에 담겨 있는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붙였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것을 교단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나사렛, 변방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은 그야말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알려지지 않은 약한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드러낼 것 없는 죄인들을, 연약함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서 앞에서 어떠한 인간은 다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병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인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곳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중에 제가 오기 전에 20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왔는데,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개척할 때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의 별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동네 이름이 붙어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사람 교회 이렇게 붙였다가 몇 년 동안 웬 교회 이름에 사람이 들어가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사람의 교회냐, 좀 무식한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교회라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 것을 이곳에서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나사렛 교회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사렛 교회는 웨슬레안 성결 운동의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다. 좀 어색하시지요? 웨슬레안 성결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슬레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700년대에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의 그 웨슬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지금의 어떤 성공회의 그 뿌리가 되겠지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 젊은 시기에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뜨거운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신 것들을, 그런 성결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설교자로서 그 시대 가운데 별로 있지 않았던,
특별히 영국 국교회라는 그런 장엄하고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던 노방에 나가서, 시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항구의 선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밖에서 전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영국 사회의 그 서민들이 그 웨슬레가 전하는 그 집회 가운데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회심의 사건들이 나타났고, 회심의 사건만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그 삶들이 바뀌어지는, 그 성결의 체험들을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레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왜 전통적이지 않은, 왜 교회 안에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목회를 하지 않는가 해서 그 교구가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여전히 영국 국교회 사제였지만, 내 교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말은 전 세계로 나간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이 바깥의 세상, 교회 안에 모이는 그 성도만이 아니라 바깥의 세상이 그 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의 그 선언대로 전 영국을 다니면서 바깥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들이 모이고, 서민들과 평민들과 죄인들과 술에 빠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전통적인 교회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 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회심을 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영국 전역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금주운동 또는 노예 해방운동, 그 당시에 있었던 영국의 사회개혁운동과 맞물려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이 성결의 운동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그것이 바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구원의 복음, 그 운동들을, 그 새롭게 하시는,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시는 그 역사가 요한 웨슬레의 그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고, 그 요한 웨슬레의 사역이 훗날에 감리교회의 시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오늘 웨슬레의 신학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웨슬레의 신학적인,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웨슬레적인 신학 가운데 제가 담긴 말씀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웨슬레적인 신학 가운데 있고, 두 번째 웨슬레한 성결운동이라 했을 때의 성결운동, 그 두 번째 또 운동 가운데 나사렛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180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그것은 미국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서부 개척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함이 있고, 그 가운데 교회의 그 개척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그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집회들이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름 산상부흥회처럼 곳곳에서 연합 집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일반 교회에서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회심의 역사와 함께 그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성결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결 역사라는 것은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것들, 그 헌신의 증거로서 삶에 그동안 끊어버리지 못할 것들이 끊어지고, 그 사회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것이 있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도 영향을 주어지는 그러한 그 성결운동, 캠프 미팅, 장막 집회, 그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들이 연합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연합회들이 서로 합쳐지고 그런 그 운동들이 1800년대 말에 미국 전역에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물론 작은 규모로는 영국에서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다가 그 서부의 LA 중심의 모임과 동부의 보스턴, 뉴욕 중심의 모임과 중부의 시카고 중심의 모임과 남부의 텍사스 중심의 모임들이 하나씩 합쳐지다가 1908년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에서의 마지막 가장 큰 합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를 나사렛 교회의 시작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치시고,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요하네슬레에게 있어서 그 시장에서, 그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 가운데 회심의 역사와 성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미국 전역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심과 속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 역사가 성결운동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LA 제1교회의 피니아스 브리즈 목사님, 창시자, 나사렛 교회 창시자 중에 하나로 말하는 그 목사님은 분명히 그래서 그 교회의 성격을 그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나사렛 사람의 교회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교회는, 이 나사렛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니아스 브리스의 말과 성결운동과 웨슬레의 운동과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속에서 나사렛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가 오래 지나고, 우리 한국의 나사렛 교회는 1948년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나사렛 교회에 영향을 받고 온 부흥사가 정단수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와서 만주를 다니며 한국 전역을 다니며 웨슬레처럼 성결운동처럼 큰 장막 부흥회를 이끌었지만, 공식적으로는 1948년도에 한국의 나사렛 교회가 미국의 나사렛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첫 번째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중교회는 1947년에 시작이 됐고, 1948년에 첫 번째 한인 나사렛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모임에 안중교회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사렛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케 하시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요한웨슬레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성결운동의 사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사렛 교회가 그 성결운동이 있을 그 초반부터 성결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으로 선교의 일들에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 165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나사렛 교단도 전 세계 나사렛 교회를 6개 지구로 나누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속한 한국 총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나사렛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북미주, 미국, 캐나다가 한 지구인데, 제일 나사렛 교인이 많은 지구는 아프리카 지구입니다. 아프리카 지구에 100만 명에 가까운 나사렛 교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는 한 60만 정도의, 70만 정도 그 사이에 나사렛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는 20만 정도의 나사렛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무슨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들, 전도하는 사명들, 특별히 세상에는 복음에 대한 회의주의들, 믿는 자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교회에서 자랐고, 나는 어쩌다가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 자녀들의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는 이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 패배주의적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것을 교회와 세계 가운데 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 위한 복음이었고,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병자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자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인생의 회복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제가 돌아와서 보기에는 더 많은 불확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과 불안함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경쟁과 싸움, 이것이 더 팽배해 있습니다. 여전히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온전케 하시는 복음, 삶과 인격을 실제적으로 바꾸시는 이 성결의 복음은 온 세계에 필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진실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한중 땅에 필요한 말씀이고, 온 세계에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안중교회를 나사렛 교회 가운데에 이 나사렛 교회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야 하는 그 교회로 세우셨다면, 교단의 이름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오래된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선교적 삶으로 들어가시고 그 가운데 참된 성결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 이 적극적인 복음, 이 승리하는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신앙 고백, 공동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신앙 공동 고백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번역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We are Christian people. 우리는 성결의 사람들입니다. We are holiness people. 우리는 선교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물론 사명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We are missional people. 그것이 전 세계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나사렛 교회의 정체성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적극적인 복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안중 땅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하네 슬렉의 역사하신 주님, 피니스 브리스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주님, 성결운동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안중교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성결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 정한 것이고 우리 안중교회 출신 박근식 목사님께서 교단 선교국장으로 이 집회를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안중교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교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나사렛 교회 분들이 올 줄 모르지만 오늘 부흥회는 다른 부흥회가 아니라 피니스 브리지 목사님이 했던 성결 집회,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나사렛 교인이 만든 찬송, 오늘 성가대 간 찬송도 그 성결 집회 중에서 많이 불렸던 찬송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 그때 부른 찬송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브리스 박사님이 읽었던 성경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부흥회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그 성결 집회 가운데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성결케 하시는 은혜들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